네, 반갑습니다. 메시지 3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6장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3절, 4절, 5절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조금 더 복습하기 원합니다. 메시지 2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림이 메시지 2번이었는데 여기에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다뤘었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표준에 따라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판결이다. 믿는 이들의 의는 그들 스스로 소유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한 인격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의롭다 하심의 결과도 우리가 보았죠. 우리의 생명의 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6가지 놀라운 것들 사랑, 은혜, 화평, 소망, 생명, 영광을 다뤘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기 위해서 로마서 개요를 보기 원합니다. 개요를 좀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개요인데 첫 번째는 서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죄 판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의롭다 하심, 네 번째가 거룩하게 됨,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광스럽게 됨 선택, 그다음에 변화를 우리에게 결론, 복음의 완결을 말해주고 있죠. 자, 지난주 로마서 죄송합니다. 메시지 2번에서 의롭다 하심을 다뤘죠. 의롭다 하심.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의롭다 하심이었고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 결과 이 부분을 다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다뤘던 것은 결과 부분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의롭다 하심의 결과 부분. 그래서 6가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누렸었고 이번 주 말씀은 거룩하게 함입니다. 거룩하게 함. 5장 11절부터 8장 13절까지인데 우리는 이 A번, 이 B번 그리스도와 동일시됨 6장 1절부터 5절 그리스도와 동일시됨 그 다음에 여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 다루게 됩니다. A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아담 안에 있는 유사함보다 뛰어남이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 다스리는 것들을 가져오는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 이것이 5장의 12절부터 21절까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하러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들여서 이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부분의 말씀을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B번 그리스도와 동일시됨 6장 1절부터 23절 말씀 동일시됨 여김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의 결과 이 부분은 지난번 시간이라고 했죠. 지난번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번. 자,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를 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담 안의 유산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안의 선물입니다. 로마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칭의의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에 관한 것은 메시지 5장 11절에서 끝남을 알 수 있다. 로마서의 제1부에서는 주로 정죄와 의롭다 하심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정죄의 부분은 1장 18절에서 시작하여 3장 20절로 끝난다. 의롭다 하심에 관한 부분은 3장 21절에서 시작하여 5장 11절로 결론 지어진다. 의롭다 하심의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밖의 위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본래 우리는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켰다. 이전에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칭의 아래에 있다. 칭의의 결과 우리에게는 사랑, 은혜, 화평, 소망, 생명, 영광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 6가지 축복과
놀라운 새 인격이 있지만 그것은 다 밖에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칭의의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 속의 성분을 다루어 갈 것을 지시하는 힌트를 준다. 그 첫 번째 힌트는 메시지 4장 24절과 25절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질 우리 곧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한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은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된 사람들 안에 들어와 그들 안에서 의롭다 하심의 생명을 사실 것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또 다른 힌트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미래의 경험을 뜻한다. 로마서 5장 10절에 앞서 우리는 구속되고 의롭게 되고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왜 갑자기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구원 받았는데 왜 갑자기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미래의 경험을 말하는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과 칭의와 의롭다 하심과 화목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지만 거룩과 변화와 형상을 본받음에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했다. 구속과 칭의와 화목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한다. 그러나 거룩과 변화와 형상을 본받음은 그의 생명의 내적 역사를 요구한다. 십자가에서 이룬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구원했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주관적으로 구원할 것이다.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구원했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적으로 구원한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성분을 다루는 결론 부분인 메시지 8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본다. 5장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있지 않았다. 아직 우리 안에는 있지 않았다. 그러나 8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더 이상 십자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다. 안에 거하는 이 그리스도야말로 객관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주관적으로 구원할 생명이다. 우리는 더욱더욱 구원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주관적으로 구원할 생명이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과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으나 이것은 위치상의 구원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타고난 생명들과 같은 우리의 성분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이 성분상의 구원이다. 5장 11절 이후에 위치면에서 성분면으로 전환되는 로마서의 또 하나의 힌트는 죄와 죄들의 문제에서 발견된다. sin과 복수형인 sins, 복수형인 죄들의 문제에서 발견된다. 메시지 5장 12절 전에는 언제나 죄라는 단어가 복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메시지 5장 12절에서 이 말은 돌연히 단수로 나타난다.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죄들은 밖의 문제요. 우리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죄는 안의 문제요. 우리의 성분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위치에 있어서 밖의 죄들, 곧 우리의 죄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처리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성분에 있는 죄, 즉 죄의 본성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1절의 시점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며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만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위치의 문제이지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갖는 것, 특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거하는 것은 성분의 문제요 체험의 문제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살 수 있다. 거룩에 관한 부분을 시작할 때, 이 거룩에 관한 부분이란 거죠. 5장 12절부터 8장 13절까지 거룩에 관한 부분. 거룩에 관한 부분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선물이 아담 안에 유산보다 뛰어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자신과 아담이 가진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았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받은 유산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두 가지 끔찍스러운 것, 즉 죄와 죽음이다. 우리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아담의 족속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죄와 죽음을 우리의 유산으로 갖고 있다. 그리스도 안의 선물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그리스도 안의 선물은 아담 안의 유산보다 뛰어난 것이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거룩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A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유산보다 뛰어남, 네 가지 다스린 것들을 가져오는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6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6장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이번 주 메시지 3번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주 가운데 오직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계산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첫사람 아니면 둘째 사람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문제는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당신이 아담 안에 있다면 당신은 아담의 일부이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부이다. 50년 전에 나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오늘 또한 영원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첫사람이었다. 그는 첫사람일 뿐 아니라 첫 아담이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으며 하나님 손의 작품이었다.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다.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마지막 사람임을 의미한다.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 이후로 셋째 사람은 없다. 그 이후로 둘째 사람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이란 전혀 없다. 당신 자신을 셋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다. 그분 뒤로 셋째 아담은 없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그는 사람으로 성육신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첫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없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연합된 사람, 즉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님 사람이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 안에 거한다. 여기서 두 행동이 나옵니다. 이제 동산 안에서 진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순종함이죠. 로마서 5장 14절은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아담의 범죄를 말한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를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지시하셨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하는 생명나무를 버리고 사망의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표하는 지식의 나무로 갔다. 이와 같이 아담의 범죄는 생명나무를 떠나 지식의 나무를 따른 것이었다. 생명나무의 결과는 생명이요, 지식나무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다. 이것은 아담이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했음을 뜻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순종함. 둘째 행동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순종한 것이다. 이 순종의 행동, 즉 그리스도가 한 의로운 행동은 지식의 사람을 끝냈다. 아담은 사람을 지식으로 끌고 가서 지식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순종함으로 지식의 사람을 끝내고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인도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을 생명으로 회복했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3장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순종함으로써 타락된 지식의 사람, 즉 죽음의 사람을 끝내고 사람을 생명으로 회복했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두 결과는 뭐냐? 이 두 사람의 두 행동은 두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죄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구성되며 모든 사람이 정죄받아 죽음에 이르고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의 왕노릇하고 아담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는 뭐냐? 은혜가 오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고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다스리며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네 가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나옵니다. 죄와 죽음과 은혜와 믿는 자들이 아멘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죄와 죽음이 아멘 왕으로서 다스리고 은혜와 믿는 자들이 의로 말미암아 넘치고 왕으로서 다스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믿는 자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음으로 사람의 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이것이 네 가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정리하면 여기서 회개의 장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회개의 장부를 볼 수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이것은 라이프 스터디에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회개 장부입니다. 차변과 대변을 볼 수 있고, 차변에는 아담 자신, 대변에는 그리스도가 있으며 아담 자신에게는 아담의 타락으로 허물, 즉 범죄와 불순종이 있고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의로운 행동이 있고 아담의 허물을 통해 들어온 죄,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가 왔고 아담에게는 심판과 유죄 판결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에게는 의의 선물이 있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변의 총액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대변의 총액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사망을 삼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무한한 생명이다. 이 생명이죠. 이 생명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므로 대변란의 총액은 차변란의 총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게 차변에서 대변, 아담 자신에서 그리스도, 이러한 범죄와 죄와 죽음과 유죄 판결, 이것으로 결과가 죽음인데 여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순종 은혜 의의 선물 의롭다 하심 생명으로 우리를 영역이 위치가 바뀌게 됩니까? 바로 이번 주의 말씀인
침례를 통해서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제 메시지 6장으로 전진하자. 와. 자, 메시지 6장으로 가야죠. 이번 주 메시지가 6장인데 로마서 5장에 기초가 없다면 로마서 6장을 밝힐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길게 읽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두 상황이나 두 상태에 있지 않고 두 인격과 두 사람에 있다. 첫 사람은 차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아담이며 둘째 사람은 대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그리스도이다. 당신은 어느 사람에 속해 있는가? 아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이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비록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례의 외적 형태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침례에 사용되는 물의 종류를 놓고 따지고 어떤 사람 침례 방법에 대해 논쟁한다. 뒤로 누워야 한다. 앞으로 엎드려야 한다. 그냥 머리에 물만 뿌려도 된다. 이렇게 다 논쟁한다는 거죠. 침례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선하건 악하건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인 그리스도를 본다. 어떻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분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그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침례의 의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극히 중요한 체험이다. 침례의 행동에는 반드시 영적 이동이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침례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결코 의식적으로 침례를 행하지 말라. 침례를 행할 때 우리에게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고 있다는 확신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침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그 침례를 한낱 외적 형식이나 의식으로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침례란 아담의 지체들을 죽음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다. 자, 이것이 침례에 대한 놀라운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침례에 대하여 교통해 왔는데 여러분은 침례에 대하여 교통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침례 교통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침례란 아담의 지체들을 죽음에 넣음으로써 그들을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이런 하나의 하나님의 우주적인 회개 장부를 그려놓고 믿는 이들에게 갓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회개 장부를 그들 앞에 내어 주어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담 자신 안에 있다. 당신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허물 즉 범죄와 불순종 가운데 죄가 있으며 죄의 본성이 있으며 심판받고 유죄 판결받을 것이며 죽음 가운데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간다.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간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순종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의의 선물을 받으며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자,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이 아담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침례받아야 한다. 자,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로마서 6장 3절에서 안으로라는 말을 사용한다. 침례의 형식과 방법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은 침례의 본래의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데 주의해야 한다. 의식을 계속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비록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침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침례받을 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침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다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침례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높고 체험적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었다. 그리스도 자신도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이 필요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는 아담의 일부에서 그리스도의 일부로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연합의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이에 관한 두 가지 또 다른 사항을 분명히 보고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자람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5절입니다. 이제 6장 5절 말씀.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라는 말은 침례를 가리킨다. 침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란다. 이 함께 자란다는 말은 번역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의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 같은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 8장 7절에서 사용된다. 8장 7절 말씀. 또 다른 씨는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서 숨 막히게 하였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란다. 여기서 함께 자라서 여기서 함께 자라서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을 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때 어느 의미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자라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치 흙 속에 씨를 뿌리는 것과 흡사하다. 겉으로 보기에 그 씨는 뿌려지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 함께 자란다. 우리는 침례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자라왔고 지금도 자라고 있다. 이것이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침례에 대한 교통을 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은 새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침례에 대한 교통을 할 때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사용하여 침례에 대한 교통을 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이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함. 그것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함이다. 이것은 4절에서 말하는 거죠. 로마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활과 같은 모양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 자, 여러분은 침례를 통하여 이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는 것을 보아야 하고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즉 그분의 부활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라야 함을 보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이제 그와 함께 자라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의 부활 안에서 그의 거룩한 생명 안에서 그와 함께 자라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 그런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조금 맛배기로 봤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침례에 대하여 더 깊고 풍성한 의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로마서 메시지 33번 메시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과 두 가지 체험입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어 왔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전에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거나 아담 안에 있었다. 6장은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5장에는 아담 안에, 6장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이 두 사실은 두 가지는 사실이며 이 두 가지는 사실이며 이 제목이 이 로마서 라이프스타트 메시지 33번의 메시지 제목이 이겁니다. 5장부터 8장까지의 기본 요점들 두 가지 사실과 두 가지 체험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것인데 이 국제 중거 특별 집회 메시지 제목과도 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5장에서는 아담 안에,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사실들이며 하나는 과거요, 다른 하나는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담 안에서는 우리의 과거였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 현재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현재 사실이 얼마나 더 좋은지. 아멘. 8장은 우리의 영 안에서의 체험을 다룬다.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과 두 가지 체험인데 두 가지 사실은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체험은 영 안에 그리고 육체 안에입니다. 8장은 우리의 영 안에서의 체험을 다룬다. 이 영이 성령인지 우리 사람의 영인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합된 영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8장의 제목을 영 안에라고 쓸 수 있다. 5장과 6장에는 아담 안에 존재하는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사실에 이 두 사실까지 사실이 있고 7장과 8장에서는 육체 안의 체험과 육체 안의 체험이죠. 육체 안의 체험과 영 안의 체험이라는 두 종류의 체험이 있다. 육체 안의 체험은 아담 안에 존재하는 사실의 체험이다. 5장에서 게시된 아담 안에 있다는 사실은 7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육체 안에서 체험된다. 자, 여기 사실과 체험이 있죠. 7장 없이 5장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만 있지 죽음의 체험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8장에 있는 영안의 체험은 6장에 게시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의 체험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오직 영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사실과 두 가지 체험, 아담 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죽음, 죄로 짜여짐이 있다. 5장 19절 말씀이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고 죽음의 다스림 아래 있으며 5장 12절 14절 말씀 죄로 짜여졌다. 물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 우리가 선하건 악하건 그것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가장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고 사망의 다스림 아래 있었고
죄인으로 짜여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었다. 이것들은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정죄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두 번째 사실인의 주님을 찬양하자. 아마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를 물 것이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음을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 안으로 침례 받음에 의해서이며 그분 안으로 믿음에 의해서다. 자, 이것이다. 자, 이것이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음은 그분 안으로 믿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또한 침례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트랜스퍼.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실상 당신 자신이 믿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물속으로 침례 받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을 가리키는 표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믿고 여겨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담대히 간증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예를 생각해보자. 8사람을 태운 방주는 많은 것들을 통과했다. 그 방주가 통과한 모든 것이 또한 그 8사람의 체험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주이며 부활한 사람들인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숫자 8은 부활을 상징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얻으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 또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셨다. 그분의 죽음도 우리의 것이다. 죽음처럼 사람을 끝내는 것은 없다. 누가 당신에게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묻는다면 당신은 강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일소하셨고 나를 철저히 끝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모두 죽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함께 살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인식해야 하며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길게 메시지 3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 메시지 로마서 6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메시지 로마서 3장, 4장, 5장을 통한 기초를 다시 한번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메시지 3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같은 모양 안으로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